사도행전 16장을 역사를 변화시킨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걸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에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 AD는 이제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이래서 그리스도 이후, 그래서 AD, BC로 역사의 이전과 이후로 가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선교의 코스는 동쪽으로 소아시아,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이렇게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었었습니다. 그걸 복음의 동진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아니다. 동쪽으로가 아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라. 복음이 동진으로 나가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성령님이 간섭해서 서쪽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에 동진하는 방향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방향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쪽으로 바꾸게 한 내용입니다.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니 무시아니 이런 지명들은 소아시아 동쪽입니다.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가로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지요. 예수의 영이 바울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은 꿈과는 다릅니다. 꿈은 자는 중에 꾸는 꿈이고 환상은 생시에 보는 환상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서서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그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입니다.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는 유럽이 시작되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복음 전하는 코스를 바꾸어라.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양인의 얼굴을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 쪽에 복음을 전해 주시오.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하, 성령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동진이 아니고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그 마케도니아 가는 조그마한 바다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현해탄처럼 짧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어놓고 어디 전도할 데가 없나 하고 나갔는데 우물가에 여인들이 빨래하고 있는 자리에 거기에 가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참 성령의 감동이지요. 빨래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부활,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수 부활하셨다. 둘째가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 세 가지가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빨래터에서 예수 부활,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했더니 빨래하는 여인들 중에 한 자매가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빨래하는 여인이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우리 동대문 시장에 옷감 장사하는, 원단 장사하는 동대문 시장 있지요? 꼭 그런 빌립보의 옷감 장사, 원단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빨래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옷감 장사하는 분이 아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루디아가 유럽의 첫 교인이지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가 생활을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주일이 되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루디아는 유럽의 첫 교인이고 빌립보는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그 평생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당할 때까지 모든 선교 비용과 옥 뒷바라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다 뒷바라지 했습니다. 참 공로를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한결같이 뒷바라지하는 빌립보 교회가 고마워서 거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동쪽으로 계획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오히려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아데네, 고린도, 펠로폰네소스 반도,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 내려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시에 가서, 고린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시와 비슷한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바다 건너편이 로마입니다.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면서 내가 저 바다 건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날이 와야 되겠다. 그걸 마음에 기도하면서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교회 크리스찬들 모임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참 중요한 내용이지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 16장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 바울이 복음을 동쪽으로 전하려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거기에 복음을 유럽 쪽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을 복음화하고 거기서 영국, 스코틀랜드 복음이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퓨리탄 청교도들의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뉴욕의 미국의 젊은이들 중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도 대학 선교 단체가 있지요. CCC니 내비게이터니 UBF니 이런 좋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이나 중국 동부에 있는 대학생들 속에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서 아시아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태평양 건너서 일본, 한국, 중국 이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복음의 서진 운동이다. 그렇게 부르지요. 서쪽으로 돌아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서 일본, 한국, 중국에 이렇게 미국의 청년 대학생들, 젊은 목사들을 중심으로 동양 선교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참 선교의 역사를 읽어보면 감동이 있는 것이 일본에 온 선교사들은 주로 지식인들, 선교사들 중에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명문 신학교를 나온 엘리트들이 일본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일본에 선교할 때에 귀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국인 선교사들은 좀 이렇게 후진층, 명문대학이 아닌 그런 출신 선교사들이 학벌은 별거 아닌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 복음적인 열정이 끓는 사람들이 이 조선반도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지식인이나 귀족이나 소위 양반 상대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북청 물장수, 마포 새우장수, 백점 밑바닥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귀족이나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일본 선교는 지식인들이 많이 선교됐는데 복음의 활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밑바닥에서 이런 한국 교회는 백정이나 물장사라든지 새우장사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밑바닥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 양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예수 믿으면 양반이 되는구나. 복음이 들어오면은 양반이 되는 거구나. 이래서 그 사람들의 신분이 상승된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내가 또 같은 경우지요.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경북 청송 거기에서 한 마을에 머슴을 했습니다. 삼형제가 한 동네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논을 매는데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수다. 이리 좀 나오시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총각 머슴이 논에서 일하다가 눈이 파란 서양 선교사가 급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논에서 나왔습니다. 서양 양반 뭐이 급하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코제이가 뒤질라 하나. 그러고 주먹을 칠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좀 울 때가 있었던가 봐요. 주먹을 칠라 그러니까 여보요, 날 치는 건 언제든지 칠 수 있으니까 내 말 먼저 들어보세요. 그럼 한국말 제대로 했겠습니까? 논둑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떠듬떠듬 전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지요.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첫 시작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복음의 서진운동, 서쪽으로 대서양, 미국, 태평양 건너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중요한 것이 여기서 우리가 선교 열정이 식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우리끼만 예수 잘 믿고 선교에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복음이 서진 운동이 한국에서 멈춰버리는 거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교회 사적으로, 선교 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복음이 중국으로, 인도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슬람 지역, 그리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한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중국으로, 인도로, 이슬람 지역으로 계속 전해져서 출발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지요. 이걸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그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운동, 복음의 서진 운동의 종점이지요.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뭐 100명 안팎이라지만은 둘의 밖에 있는 교인들이 많지요. 시작 때부터 둘의 온라인 교회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거의 30개국에서 흩어져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에 우리가 제일 첨단 앞장에 서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둘의 온라인 교회 첫 번째 장로 임직을 하면서 뭐 다른 게 장로가 아니지요. 복음 선교의 제일 모습이지요. 모습.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취임할 때 본인들이 특별히 헌금을 교회에다가 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장로 되는 분들이 뭐 어떤 교회는 뭐 1,000만 원씩, 뭐 2,000만 원씩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래요. 난 어릴 때 그걸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데 왜 그렇게 헌금을 자기들이 내냐.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니까 교회에서 뭘 해드려야 되지. 그 본인들이 내는 거는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들도 우리가 딴 건 몰라도 구두 한 그릇씩 사드려라. 열심히 그 구두 신고 밑창 닦을 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두 다 주문했는가 모르겠네요. 예, 구두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구두 딸거 다시 또 사드릴 테니까 열심히 복음 선교, 복음의 서진 운동의 최전선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이 역사를 변화시킨 장이다.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통일이 중요하지요. 통일이 되면은 한 북한 교회가 힘을 합쳐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북한의 정치본 수용소가 18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20만이 조금 넘습니다. 20만 중에 거의 절반이 예수 믿다가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예배 드리다가 잡혀온 크리스찬들이 북한 정치범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참 오지에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 뜯어 먹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지요. 그들이 정말 통일이 되면 그분들이 전부 복음의 용사가 되지요. 우리 둘의 교회 성도들과 그런 지하교회 교인들이 중국 교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복음의 서진 운동의 종점인
예루살렘으로까지 복음이 진행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그만 적게 모여서 이렇게 5분을 장로를 세우고 예배드리지만은 참 우리가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선교 역사를 생각할 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한국에 와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부터 다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선이 계속 나가도록 해야지요. 요즘 중국에는 시진핑이 들어온 뒤에 지하교회를 막 무너뜨립니다. 포크레인으로 교회당을 뭉개버리고 전도자를 감옥에 넣고 중국에 와 있는 모든 해외 선교사는 100% 추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하교회 교인 지도자 말을 들으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항상 교회는 핍박받을 때 더 뜨거워집니다. 핍박받을 때 사명이 커지고 뜨거워지고, 내가 그래서 몇 해 전에 지하교회 지도자들 40 몇 명하고 3일간 집회를 했는데 중국교회 지도자 중에 25살 먹은 청년이 5만 명 회중의 대표로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에 당신은 나이도 25살인데 어떻게 5만 명의 회중으로 참가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받고 3가지만 했대. 3가지. 3가지만 했더니 자기한테 전도받은 사람이 또 전도하고 해서 5만 명이나 됐다. 그래서 내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감옥 가서 또 전도하고 밥 먹고, 석방되면 또 밥 먹고 전도하고, 이걸 17살 때부터 지금 25살까지 계속 했더니 자꾸 복음을 낳고 자꾸 나와서 5만 명 회중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은 역사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 복음의 서진 운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미션, 사명감은 크지요. 우리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